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사울 왕이었습니다. 제가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맨 처음에 이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감동이 왔을 때 제가 요즘에 전하던 말씀과 좀 맞지 않아서 망설였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이제 15장, 16장, 17장, 18장까지 쭉 보면서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라는 것을 확신하게 됐습니다. 한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은 이제 이스라엘의 처음 왕이었죠. 그는 용모가 준수하고 아주 키도 크고 아주 잘생긴 그런 왕이었어요. 근데 그 왕이 어느 날 하나님이 그 왕을 버렸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그를 버렸다. 그는 왕이 될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그를 포기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이라는 새로운 왕에게 기름을 붓는 거예요. 근데 좀 마이크가 좀 소리가 이상하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이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다고 얘기했는데 그 버린 이유가 뭔가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이 사울 왕을 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새로운 왕을 선택을 했어요. 그 왕이 다윗이었어요. 근데 왜 버렸을까? 그 이유를 제가 성경 속에서 발견하게 됐어요. 그것은 뭐냐면 사울은 점점점 자기를 위한 왕이 되어가고 있어요. 자기를 위한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보다도 또 백성들을 생각하는 것보다도 자기를 위한 자기의 자존심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하나님께서 너를 버렸다고 사무엘 선지자가 선포했을 때 그는 이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제발 백성들 앞에서 내 체면을 좀 챙겨달라. 그래서 나와 함께 제사를 드리고 가달라. 그렇게 붙잡았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는 이제 왕이지만 왕의 역할을 못하고 버림받게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은 새로운 왕을 선출하게 돼요. 그 왕은 어떤 왕이냐? 그 왕은 바로 하나님을 위한 왕이었어요. 하나님을 위한 왕. 저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 우리가 과연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나의 이름을 위해 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살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한 질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진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이름을 위해 살고 있는가? 나와 내 가정을 위해 살고 있는가? 아니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고 있는가?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한번 보면서 한번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이스라엘의 그 옆에 있는 나라가 블레셋이라는 나라였어요.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이너라는 우상을 섬기는 나라예요. 요즘에 스타벅스라는 그 커피숍이 밑에는 하반신은 인어고 물고기이고 하나는 위쪽은 사람이죠. 그것은 마치 블레셋 나라에 있는 다곤신이에요. 다곤신. 우상이에요. 우상. 그런 우상을 미화시켜서 요즘에 그런 걸 섬기고 있는 그런 나라예요. 블레셋이라는 나라에 장수가 나타났어요. 그 장수가 뭐냐면 골리앗이에요. 골리앗은 키가 우리 지금의 수치로 계산하면 2m 70 정도 되는 거인이에요. 2m 70. 그러니까 다윗보다 한 2배는 되죠. 2배 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이제 이스라엘 앞에 계속 40일 동안 이스라엘을 공격한 거예요. 조롱한 거예요. 너희 중에 나와 싸울 만한 사람이 나와라. 그래서 나를 이기면 우리가 너의 종이 되고 또 내가 지면 너희의 종이 되겠다.
그렇게 40일 동안 양군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대치된 상황에서 그렇게 이스라엘을 조롱했지만 아무도 그 블레셋에 있는 골리앗을 향해서 나가서 싸울 장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모욕을 받고 있었어요. 수치를 당하면서도 아무도 그 장수와 능히 싸울 만한 그런 용기 있는 장수가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 하나님은 다윗이라는 청년을 이제 전쟁터에 보내는 거예요. 근데 군사로 보낸 것이 아니라 이제 이새라는 아버지의 막내 아들로서 이제 형들이 전쟁터에 나가 있으니까 형들에게 줄 빵과 치즈와 이런 것들 물건을 가지고 이제 형을 문안한 간 거죠. 이제 뭐라 그러죠? 군대 가는 것을 위문 간다 그러죠. 위문을 간 거예요. 위문을 가서 보니까 그때 마침 또 골리앗이 나타나서 싸움을 걸은 거예요. 너희 중에서 나와라. 그렇게 막 걸은 거예요. 그걸 보더니 다윗이 너무나 불쾌한 거예요. 그리고 그 골리앗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막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했어요. 그때 다윗이 그걸 보고 분개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할례받지 않은 저놈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는데 다들 그냥 있느냐. 그래서 자기가 분개해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이런 사울왕이 상을 걸었어요. 이제 이 골리앗을 이긴 사람은 큰 상을 내리고 또 왕의 사위가 되게 해주겠다. 그리고 뭐 그 가정에 세금을 면제해 주겠다. 그랬어요. 그 가문의 세금을 다 면제해 주겠다. 그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사울에게 갔어요. 그래서 자기가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너무 기특해서 사울왕이 자기의 갑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입혔어요. 그리고 칼도 줬어요. 근데 입어보니까 너무 큰 거예요. 사울도 아주 신장이 아주 큰 사람이었는데 다윗은 그냥 보통 청년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입어보고 불편하니까 벗어 던지고 평상시에 자기 복장으로 목동의 복장으로 물맷돌 5개 하고 또 막대기 하나 들고선 평상시처럼 골리앗 앞에 나간 거예요. 그랬는데 그 앞쪽에 이제 41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이 방패를 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랬어요. 이 블레셋 사람은 바로 골리앗을 얘기하는 거예요. 골리앗이 혼자 나온 게 아니라 골리앗의 방패를 든 이제 그 병사도 같이 나온 거죠.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그랬어요. 보니까 완전히 뭐예요 아주 그냥 새 신랑 같이 아주 얌전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업신여겼어요. 그런데 43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랬어요. 보니까 다윗을 아주 깔본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했다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보면요, 골리앗은 그 다곤 신의 이름으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삶이요 영적인 전쟁이에요. 여러분 삶이 영적인 전쟁이에요. 여러분 뒤에 바로 이 다곤 신이라는 어둠의 세력들을 앞세우고 이 골리앗은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이요 영적인 전쟁터예요. 여러분 알게 모르게 여러분이 싸움터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제가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왜 하나님이 이런 설교를 하라고 할까? 그래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제 여러분이 삶의 전쟁터에서 어떻게 하면 승리하는지의 그 비결을 알려주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듣게 된 거예요.
정신을 차리시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말씀 보여주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 블레셋 사람의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아멘. 여러분, 이 굉장한 지금 어떤 그 싸움이 시작됐어요. 싸움을 말로서 먼저 싸운 거예요. 말로서. 자, 이 골리앗은 이제 골리앗도 다윗에게 똑같 말을 한 거예요. 너의 시체를 들짐승에게 주리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말을 들은 다윗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했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그랬어요. 다윗이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오늘의 설교의 주제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 무엇으로 나가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엔요, 사울 왕이 왕에서 패해진 것은 바로 그거였어요. 그는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 게 아니었어요. 그는요, 그의 전쟁과 그의 삶 전체가 그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출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보살피라고 하나님을 위해서 왕이 되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가 왕으로 싸우고 살아간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아말렉이라는 아주 야비한 민족이 있었어요. 그 민족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옛날에 이집트에서 포로로 나와서 광야를 걸어갈 때 뒤에서 비겁하게 끄트머리에서 탁 기습 공격해서 이스라엘 공격하는 아주 사탄과 같은 그런 야비한 민족이에요. 마치 아말렉은요, 성경에서 이 사탄의 속성을 가진 그런 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 적을 물리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했어요. 다 물리쳐라. 근데 그런 전쟁터에 나가서 가만히 보니까 아주 살찌고 기름진 것들을 양들과 소들을 살려둔 거예요. 그리고 쓸모없는 것만 다 죽인 거예요. 그리고 왕도 죽여야 되는데 왕도 살려둔 거예요. 왜냐하면 전리품으로 과시하려고 살려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내가 너를 버렸다. 그런 거예요. 버렸다. 그는 왜 그걸 남겨뒀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도 자신의 이익과 또 자신의 명예를 더 소중하게 여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다윗은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 많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는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전쟁을 지금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의 중심이 바뀌지 않는다면 아마 사울처럼 버림받을 수도 있고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그를 버려둔다 그랬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윗이 사울이 전사할 때 그런 노래를 지었어요. 뭐냐면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못했다고 얘기했어요. 그건 뭐예요? 여러분, 옛날에는요, 이런 가죽 방패를 많이 썼어요. 가죽
가죽 방패는 이 건조해지면요, 가죽이 짝짝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수시로 기름을 발랐어요. 기름을 발라서 방패에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준비되는 거였어요. 근데 그것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 뭐냐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에서 벗어났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는다면 그 기름 부음이 없어지고 또 우리가 그분에게 쓰임받는 것이 중단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아주 심각한 어떤 중요한 삶의 방향성의 문제예요.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학생들이 공부하는 목적이 뭐냐는 거죠. 직장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진짜 삶의 목적이 뭐냐. 여러분, 이 구약시대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이름이라고 그랬어요. 신약시대는 바로 예수의 이름이에요. 예수의 이름. 그러니까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지금 다윗은 나아간 거예요. 전쟁터에 나아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46절에 보니까 다윗은 정확하게 예언을 했어요.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그랬어요. 바로 주님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길 것이다. 나에게 잡혀서 네가 패배할 것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누가 패배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패배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싸움, 우리의 싸움은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거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 전체가요, 전쟁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에베소에 보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전쟁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전신갑주 입든가? 그래서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전신갑주 입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 받는다.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 받는 거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다는 의미예요. 세례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안으로 in Christ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받는 거 뭐냐면 우리가 아버지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바로 또 성자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성령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신약시대 사도신경에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받는다고 한마디로 표현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는 의미예요. 또 우리가 그분의 가족이 된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원수를 우리 손에 붙인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살아갈 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도와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제 안에 다시 한번 어떠한 저를 돌아보는 계기가 됐어요. 내가 진짜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일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와 내 가정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명예가 더 중요한가? 하나님의 이름이 더 중요한가? 내 이름이 중요한가? 여러분, 요즘에 선거철이라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걸고 나오죠. 정당을 걸고 나오죠. 그 사람들이 진짜 누구를 위한 것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들이 진짜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또 나라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자기 이름을 위해서, 자기 가문을 빛내기 위해서, 또 자기의 어떤 야욕을 이루기 위해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만 정확하게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궁극적 목적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 목적이 뭐냐는 거죠.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싸우고, 무엇을 위해서 공부하고, 무엇을 위해서 일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한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그 이름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원합니다. 그렇게 나가서 다음 말씀 보였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를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또 다윗이 구체적으로 이 성령에 감동된 다윗이에요. 지금 다윗은요, 지금 자기 인간적인 말을 한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주시는 그런 메시지를 선포한 거예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다 그랬어요. 그건 뭐예요? 어떤 인간의 능력과 힘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핵무기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정치가의 어떤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생활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모든 생활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생활, 또 학교생활, 여러분의 직장생활, 모든 생활 속에서 여러분이 무엇을 위해서 누구로 나가느냐는 거예요. 자신의 이름으로 나아가느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느냐, 그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세요? 누구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오늘 주보에 오른쪽에다가 성경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그런 성경 말씀들을 근거를 보게 됐어요. 우리 같이 한번 예수의 이름으로 살라라는 제목의 그 말씀들 한번 읽어봅시다. 처음 위에 거 시작. 마태복음 18장 20절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렇죠. 우리는 뭐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 이름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이에요. 그 다음 말씀 시작.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려는 회개가 예루살렘에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그랬어요. 우리는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용서를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천하에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요. 골로새서에 하나님은 모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예수의 이름 안에 통일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공동 상속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읽읍시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심지어는 성령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도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러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제가 어떤 그 책을 읽어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라고 한 것은요, 바로 법적으로는 위임장을 준 거라는 거예요. 변호사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것은 위임장을 준 거다. 예수의 이름을 쓸 수 있는 위임장을 준 거란 거예요. 또 어떻게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것은 바로 여러분, 여러분이 통장에 얼마가 있는지 여러분 대충 아실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재산이 어느 정도 있는지 자기들이 알고 있죠. 자기의 것이 얼마 있는지 본인들이 알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을,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지난주에 제가 돈을 잃어버렸어요. 돈을 잃어버려가지고 한참 찾았어요. 일주일 내내 찾았어요. 근데 어저께 제 아내가 찾았다는 거예요. 방에 떨어져 있더래. 방에 뭐 이렇게 옷걸이 밑에 떨어져 있었던 것 같아요. 어디 구체적으로 모르겠지만. 그러니까요, 내 것을 잊어버리니까요, 얼마나 찾겠어요. 근데요, 여러분,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그랬어요.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베드로는요, 자기가 뭐가 있는지 알고 있었어요. 베드로에게는 은도 없었고 금도 없었어요. 근데 베드로는 뭘 가지고 있다고 얘기했어요. 자기가 뭘 소유하고 있다는, 뭘 소유했어요?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자기에게 있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에게 자신의 것이라는 걸 여러분이 얼마나 알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이 나에게 주어졌다는 걸 얼마나 알고 있느냐는 거죠. 우리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도록 우리는 부름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도록 부름받은 그때 예수님의 위임장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법정 대리인이 된 거예요, 우리는요. 법정 대리인. 우리 예수님을 대신해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부름받은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나의 것이에요. 내 소유예요. 내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사람들이, 제가 이 간증을 지금 생각나는 거예요, 다시. 제가 몇 년 전에 아침에, 토요일 날 아침이에요. 딱 눈을 떴어요. 근데 제 귀에 찬양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노래 소리가. 내가 잠에 깼어요. 노래가 들리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네.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네.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세요. 막 이런 노래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요, 제가 한 번도 못 들어본 노래였어요. 천사들의 노래였어요.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가 아니었어요. 전혀 처음 듣는 노래였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가 아니었어요. 천사들이 부르는 노래였어요. 제가 깨어있을 때였어요.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네. 계속 그 천사들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제가 한참 동안 들었어요. 그 가사를 제가 메모를 해놨는데 핸드폰을 바꾸는 바람에 없어졌어요. 여러분, 천사들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고 자꾸 노래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모르겠어요? 목사인 제가 모를 리 없죠. 그런데요, 아직도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더 많이 사용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였어요. 예수의 이름을 더 많이 사용하라는 거예요. 더.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데 왜 너희는 예수의 이름을 기도 끄트머리에만 사용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은 직장에 나가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은 사람들을 만나고 예수의 이름으로 뭐든지. 여기 보니까 그 다음에 한번 봅시다.
예수의 이름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봅시다. 사도행전 4장 30절 시작.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기적이 뭘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왜 그러냐? 한번 읽어봅시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또 모든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늘과 땅에 천사들과 모든 심지어는 사탄까지 다 예수의 이름에 무릎 꿇게 하신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은요 바로 예수님의 위치와 능력을 내가 위임받은 거예요. 위임장이에요. 여러분 위임장을 받으면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우리가 예수님 능력 있게 살 수 있는 열쇠를 준 거예요. 능력을 준 거예요. 예수의 이름은. 그 다음에 한번 봅시다. 또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항상 하나 아버지께 감사하며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저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랬어요. 범사라는 건 모든 상황이에요.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우리가 들어간 거예요. 예수님 우리 머리고 우리는 그의 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쓰는 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은 이제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살도록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 돼. 놀 때도 예수의 이름으로 놀아야 돼. 결혼도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 되고 여러분 데이트도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 돼요. 모든 걸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랬어요.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그를 힘입어 그랬어요. 그를 힘입어.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그분의 힘을 입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예수의 능력을 입어야 돼요. 그것이 신앙생활의 비결이에요. 여러분의 힘으로 골리앗을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능력과 실력으로 골리앗을 이길 수 없어요. 오직 이길 수 있는 건 바로 예수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너희 중에 밑에까지 읽읍시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뭘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여러분 예수의 이름 때문에 여러분이 욕먹을 수도 있어요. 부끄러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가 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더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훈련해야 돼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날 때 뭐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고 그리고 뭐예요? 세수할 때도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고 뭐예요? 밥 먹을 때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식사하시고 또 예수의 이름으로 출근하세요. 밥을 할 때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여러분 운전할 때도 예수의 이름으로 또 대중교통을 탈 때도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삶에 다 한번 해보세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앞에서 주님이 여러분을 도우시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게. 여러분 그러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